그리고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하지를 않고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아. 한국에서 부흥회하는 중에 이렇게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 2분 만에 딱 끝나고 나가.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내가 어제도 용무산 얘기를 했지만은 40년 몇 년 전에 내가 죽었던 용무산에 처녀 20살짜리 처녀가 갔는데 용무산 나운몽 장로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는 우리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가 초청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들어가 나운몽 목사님 앞에 내가 몇 년도에 거기 가가지고 이게 폐병 낫고 위암 낫고 그러다 깜짝 넉업을 하더라고. 아이고, 한국 나무 용무산 와서 강단에서 말씀 좀 증가해. 그 용무산 수도생 아니면 다 강사를 안 모셨어, 거기서. 나오면 목사님 때는. 근데 내가 첫 번 강사라고 외주 강사로 가서 설교를 그 양반 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나를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갔어. 그때는 그냥 수십 년 전에 처녀 때 와가지고는 무슨 병 7가지 병을 저 사사원 꼭대기에서 고쳤다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서 나를 불렀는데요. 사람 나를 따라간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담 꼭대기 그 병난 자리에 그 바위돌에 좀 같이 가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러니까는 못 간대. 숲이 우거져가지고는 얼마나 길이 험하고 용무산도 요 옛날 같지 않아. 사람들이 안 와요. 기도원에 벌써 안 가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이 안 돼서 거기 올라가 기도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숲을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요. 나 따라갔더니 일행 중에 하나가 제일 가난한 할머니 과부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그거 얼마나 드리면 길을 닦겠냐고 하니까는 얼마 드려야 하는지는 모르겠대. 뭐 어찌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자기 운동하다 교회 여러분 헌금 좀 했다가 아주 의시되지 말어. 그 사람 1천만 원은 보통 사람들이 1억보다 더 큰 돈이요. 그렇게 하면서 해서 용무산 길을 다 닦아놔가지고 금년 8월 10 며칠이죠 집회가? 12일인가요? 11일, 12일. 예. 이틀 가는 이제 내가 그 길 닦은 것도 자기네가 보여준다고 해서 강사로 또 불러서 용무산을 가요, 지금.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는요.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경상도 안동에 안동 교도소에서 나를 좀 설교를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스케줄이 다 짜여서 갈 시간이 안 돼. 그래 안 돼도 나는 그냥 가야 된다고 인사를 쳤더니 그 힘들다고 다시 한번 이게 자세히 보자 이랬어요. 그게 50년 전에 내가 거기를 집회 갔죠. 27살이야. 길바닥에 푹 쉬면서 노방전도 했더니 거기 안동 변호사 부인과 기독교인들 저기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매주 월요일마다 부흥회 안 나가면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연결돼가지고 서울 끄트맥이 안동 끄트맥이 99간 집에서부터 저기 먼 다리까지 검에서 북치면서 찬송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변호사 부인하고 한 5명이 노방전도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길쭉한 집이 하나 보이길래 내가 그 권사님 보고 이거 뭔 집이 이렇게 길고 커요? 형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아 교도소요? 그렇대. 아 그럼 여기 들어가 전도 좀 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내가 아무나가 아니잖아. 허벅랑이지. 그도 안 된대. 또 왜 안 되나 할까는 자기 영감이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거든. 우리 영감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경찰서장 또 뭐 그런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판사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한번 말이나 해봐요. 안 되면 관두지 뭐 이랬더니 아 이거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영감이 말이 그렇게 그냥 당신 영감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갔어.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움직여 발을 내디디고 나는 하나님이 그의 약점이고 단점을 갖다가 장점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시오. 나는 여기 소장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갈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 이거 해보시시오.
전라도 해남의 고향의 양반이 해보시시오. 아이고 우리 영감이 노다지 우리 영감이네. 그 영감보다 우리 영감이 더 높네 내가. 보내고는 보초인데 딱 갔잖아. 까만 통치마 흰조골이야. 27살이면 얼굴이 추르면 고소하고 다리면을 싹 데려가지고 그냥 반들반들해. 딱 하니까는 보초 보다가 뭘 누구인겨? 누구인겨? 이 말은 너 누구냐 이 말이.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왜요? 뭐요? 할 말 있니겨? 그러길래 저기 소장님 좀 만나려고. 소장요! 이러더니 날 보고 하도 가짜는 얼굴로 소장 아무나 만나는 줄 아니껴. 그러길래 내가 아무나가 아니고 허벅랑인데요.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의논을 하려고 왔는데요. 이랬더니 너무 뻐기고 아주 야단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에다 전화해보세요. 소장님 보고. 바쁘든지 날 안 만난다 그러면 나는 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전화도 안 해보고 밖에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밖에 있으면서 내가 소장님 형편도 모를까 봐요. 그러길래 암만 알아도 보초요. 대개는 화딱 지나길래 그 사람 보고 보초라 했더니 여러분이요, 까마귀 보고 시커멓다 그러고 화딱 지난데 보초면 막 그것도 모르고 보초서 가봐요 이러더라고. 예, 아는 거 있지만은요 나는 그냥 못 가요. 소장님한테 전화하는 거 보고 소장님 바빠서 안 만나겠다, 내가 면할 필요 없다 하면 내가 가요. 해봐요. 워낙에 세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아이 참말로. 그러더니 저 소장님 나한테는 악을 쓰는 소장한테는 발발 기더라고. 저 소장님 보천데요, 밖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소장님 만나서 오늘 굉장히 바쁘시니까 알아갖고 바쁘시다 했다. 보초라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한대요. 소장님한테만 하지. 그래서 소장님이 그러면 들어오시라 그래. 그 전화가 들려.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줬더니 들어오시라 하는 거 듣고 가방 열고 주민등록이 있어야 들어가잖아. 주민 딱 꺼내니까는요 들어오시라는데 봐요 탁 주면서 다음부터는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와라 가라 하지 마세요. 대개는 보초잖아. 그랬더니요 좀 쫄아가지고 들이보내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탁 들어. 걔가 지가 판사인 줄 아는데 법원에서 있다고 그런 말 들었는데, 보초나 학을 쓰는데 안에 소장은 키가 1m 80이야. 금태 모자에다가 여기 번쩍하는 정복을 입고 딱 문 열고 벌써 나오더니 아이고 나를 보니까 말도 안 한 그 용어까지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앉으시래. 앉자마자 목적 달성 주맨 그랬어요. 이게 뭐냐, 왔던 목적이 달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찌 오셨습니까? 저는요 장로교회에 나가는 교회 전도사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 나가 지나가다가 이 집을 보고 저소자들이 많은가 보다, 내가 여기 가서 저들에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그래 만나서 어쩌려고요? 내가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봐가지고 먹을 걸 좀 주려고요. 아이고 1200명입니다 이래. 나는 얼마나 놀랐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 나는 한 달에 계란 한 12알을 못 사 먹었거든. 보리쌀 한 말 넣으면은 푹 삶아가지고 얼마나 늘어지게 삶아가지고는 불과가지고 그래 먹고, 쌀밥은 먹어본 일도 없고 길바닥에 노방전도만 하고 그럴 때인데 1200명을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1200명을 뭘 먹이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간 것도 없어. 하는 말이 1200명을 1인당 계란 하나 사과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니까 깜짝 너거부래. 아니 1200명을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 가지고 오겠느냐? 예! 언제 가졌니? 있어야 가져가지. 언제 생각을 굴리는 게 머리를 언제 가져오는 거 아니? 3주일 있다 가져오겠다더니 웃으면서 그거는 못 믿겠대. 내가요 전도사거든요. 거짓말 안 해. 예술 믿든 불교를 믿든 간에 총집교회라고 있어. 총집교회 다 모이는 예배 주일날만. 그날 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 1200개 계란 1200개 지금 약속한 것 같아서 뭐 조금 더 먹이면 안 될까요?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 교도소 역사에 사과 1200개, 계란 1200개 가져온 사람이 없대. 기왕 없는 김에 더 없게 조금 뭐 더 먹겠다고. 아이고, 됐다는 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먹여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뭘 먹이려고요? 내가 떡을 좀 먹일래. 아이고, 1200명 떡을 하려면 몇 가마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길래 내가 먹이는 떡은요,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고 귀로 먹는 떡이에요. 뭔 떡을 귀로 먹어요? 처음인데. 마요하고도 안 돼요. 여기는 여자들은 한 번도 온 일도 없고 여자가 올 수가 없대. 왜 그러니까는 입을 못 벌린대. 왜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못 한대. 그래서 나는 입 벌릴 수 있어요. 뭔 형편도 모르고 그랬더니 빨딱 일어났어요. 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교도소로 사과 1200개, 계란 1200개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점잖은 사람도 화딱지 나는 게 똑같던데요. 얼굴이 푸르륵 푸르갔더니 어이 그러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40분 줄게요. 설교를 하래. 그 처음 27살에 안동교도소에 처음 열어지는 날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않겠나 그러길래 됐네요. 소장 만났네요. 안 믿어. 소장 어째 만났네. 하나님 백으로 만났지. 그래서 어쨌네. 1200개 가지고 가겠다. 아이고, 전도사님요. 한 달에 보리쌀 한 말도 못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를. 우리 아버지 부자요. 내가 권사님한테 몇 개 사느라 소리 안 해. 난 그 치사한 소리 정말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해 줘요. 샤오리. 내가 뭐 할 생각도 않고 무작정 갔다가 복음 전하는 열정 때문에 갔다가 나도 모르게 1200 했는데 1200개는 고소가 120개도 없는데 어쩝니까? 이러고 그냥 금식 들어갔어. 그랬더니요, 누가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 전기 난로 되고 골로 되는 거 신제품인데 안 팔린다고 날 보고 좀 팔아달래. 날 전도사 만들지 마세요. 그래고 딱 거절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부터 그걸 갖다가 내가 기도의 동지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만 소포를 붙이고 본전은 얼마인데 여기에 얼마만 붙여주면은 형무소 들어가는 계란을 사겠다고. 난생 처음으로 그런 아쉬운 소리 처음 했거든요. 난 돈 100원도 누구한테 꾸러 안 댕겨요. 절대 꾸러 안 돼. 돈 꾸러 가면 사람 못 받아. 평생 안 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내주는 그걸로 붙인 데서 다 계란 1200개 값이 그냥 나왔어. 얼마나 감사한데 오늘 사과 1200개가 또 없잖아. 그래서 금식 또 들어가 줘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봐달래. 그때 여자 강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인기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능력과 은혜는 저리 가라야 그냥 사람 보는 것도 좋고 찬송만 불러도. 그래 갔더니 어떤 개척교회에서 한 50명 정도 모였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든지 찬송 부르는 것도 막 미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것도. 용무산보다 더한 것 같아. 따따따따 쳐주고. 그런데요, 나는 좀 고민이 생긴 게 막 찬송 들었는데 근데 기뻐지며 저를 이런데요. 그들이 얼굴이 뻘건 얼굴이 내 눈에 전부 사과로 보이는 거야. 그냥. 아이고, 저 사과를 어떻게 해. 요 부흥회 끝나면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요,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나한테 사과 한 300개 값은 줘야 될 형편이 없는 교회인데 사과 800개 값이 나왔잖아. 그래야지 이걸 봉투에 나는 헌금 가져서 안수해 보인 처음이요. 여기 손 얹고 기도하길 주여. 사과 300개 값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해 300개가 줘야 할 텐데 800개 값을 줘서 내가 1200명인데 800명만 먹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과수원으로 가니 과수원 주인이 마음을 움직여서 400개가 그냥 한꺼번에 나오게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처럼 사과 몇 개만 더 사 이러라는 말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먼 다리랑 다리를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첫 번 보이는 과수원에 주엽이 십니다 하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딱 내 과수원 주인 아저씨가 나이가 내보다 좀 많더라고. 한 50쯤 됐어 그때 그이는. 그래, 아이고 사과 주인이니까 그렇대. 그래서 내가 사과 사러 왔어요. 이게 몇 개나 살랍니까? 그러길래 봉투를 주면서 요거 몇 개나 되는지 좀 보소. 그랬더니 그가 또 봉투를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800개나 삽니까? 사과 장사합니까?
사과 장사는 안 해요. 아저씨가 앉아서 할 말이 있어요. 앉더라고. 그래서 목적 달성 추면 하고는 그 다음에요.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이 사과가요. 누가 먹는지 모르죠. 내사 모르죠. 저 강 건너 교도소에 있는 건 알아요. 누가 이렇게 빈봉투를 보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처음 봤어. 감사금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안 들러요. 그러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넣을게요. 그러니까 교도소 간다게. 아, 이게 몇 명인지 알아요? 모른대. 1200명. 아이고, 도둑놈들 많이도 왔네. 이래. 1200명 먹는데 가을이 가는지 여름이 오는지 사과가 익었는지 풋사과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홍옥, 그 다음에 문광? 뭔 광 있지? 홍옥 말고 국광. 근데 홍옥이 참 막 크기도 하지만 색깔이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 그래서 이 홍옥을 가을 새에 한 개씩 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 주려고 살았. 아이고 아주머니요 좋은 일도 하시네. 좋은 일을 어찌 혼자 하겠습니까? 같이 해야지. 뭐라고. 내가 이거 800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저씨. 1200명인데 400개 없어요. 그럼 어쩌니까요? 나는 사과나무가 한 나무도 없잖아. 근데 깜짝 놀라면서 정말로 그렇게 안 먹이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이랬더니 날 보고 도둑놈이라 했니까 안 먹이면 도둑놈이라 이거지. 이가 콧바람을 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보고 도둑놈이라 했다고 쿵쿵 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좋습니다. 도둑놈 되는 것보다 내가 400개 내자. 아이고 그래서 400개가 한 사람에게 나왔잖아. 그게 1200개인데 나는 그날 입신 들어갈 줄 알았어. 얼마나 기분 좋았어. 자기네가 따줄 수가 없대. 사람 데리고 와서 따는 값은 너희가 하래. 그리고 포대자루 가져와서 가지고 하래. 사람들 집사 권사들 데리고 니아카 가지고 힘입기를 그 과수원에 왔어. 그리고 막 나무에 따서 이들이 사과 따는 그 싹을 많이 댕겼잖아. 또 안에 도사야 얼마나 잘 따는지 굵은 것만 골랐어. 근데 이 영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는요. 그 따다가 덜어 그날따라 보리밥 했는데 하나도 밥 못 먹어. 얼마나 사과를 많이 먹었는지.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30개 먹었대요. 난 사과 30개를 어찌 먹겠어요? 난 3개도 못 먹겠던데. 그래야지 그걸 씻었잖아. 깨끗이 씻어서 담았는데 얼마나 굵은 사과인지 한 쌍자에 50개도 안 들어가. 너무 그래 굵은 사과를 처음 봤어. 그래야 색깔도 기가 막히고 홍옥이. 이게 왜 깨지게 삶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니까 삶다가 뭐 이렇게 깨졌네. 다시 사다 삶아요. 그거 먹고요. 그랬더니 울면서 계단 몇 개로 그 애들이 그 깨진 거는 지 먹고 사와다 저기 계란 싸왔어. 삶아가지고 밤꼬박 세웠어요. 계란마다 성경 구절 쓰느라고. 그 동글동글한 계란에다 글씨 쓰기 쉽지 않아. 밤새서 정성을 기울여. 그래 1200개 계란 거기다 내가 다 내 혼자 성경 구절 다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소금도 1200개 써와야 되는데 따로 줘야 되는데 사과 1200개 계란 1200개 소금 1200개 싸래. 내가 이 세상 경험은요 간호원 나이팅게일의 책 봤다가 너무 좋아서 간호원이 되고 싶었는데 마침 강원도 양구에서 여자 의사가 있어. 이대 의과 나온 여자가 소아과 내과를 해. 간호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교회 처녀 나 혼자 뿐이니까는 허선생 간호원 할래? 나이팅게일 보고 반 죽었는데다가 간호원 하니까 아이 나 좀 갔어. 그때는요 간호보조학원도 안 댕겨서 생짜들이 간호원에 가서 취직하고 있을 때 이게 왜 그러냐 배우는 거야. 이제 약 갈고 봉투에 쌀들들 해도 꼼꼼한지 벌써 약 이름은 다 외워버렸어.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약 갈고 싸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날 보고 칭찬이 기가 막히나. 그래 간호원 옆에서 약 먹지면서 간호원 복을 다 맞췄는데 그걸 입을 생각하는 게 잠이 안 와. 하도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뭐 한 일주일 후에 옷은 나온다는데 간호원 의사가 날 보고 허간호원 그게 예 그랬더니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주사 놔야 돼요. 아니, 나 주사는 못 놔요. 아니, 나 주사는 못 난다고 이랬더니, 주사 못 나면 간호는 못 하지. 떠봐봐. 그거 갖다 놓고, 이만한 주전자에다 물 한 주전자 갖다 놓고, 606 주사기 굵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는요, 여기다 호박에다가 십자가를 딱 끄더니, 이 선 위에 놔야지. 밑에 놓으면 위험하대. 궁뎅이. 이걸 궁뎅이로 보고 탁 빼는 거야. 사람이 월요일부터 오고달랑 허가 놓은 이러실 환자 주사 놓으세요 하면 가가지고 궁대를 치워 쑤시라고. 그런데 내가 궁대는 궁대이고 호박이는 호박이죠 이랬더니, 그럼 평생 못 배운대. 내가 실겁이 많고 겁이 많아. 담대하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에 뻥이 아주. 그래서 아이고 호박을 갖다가 얼마나 작사를 물을 많이 처먹여서 터지고 그러면 또 갖다 놓고 이랬는데, 토요일날에 잠이 안 와. 주일날에 월요일부터 주사 놓으라 해서 얼마나 기도해서 주님이요, 내가 나이팅게일 보고 간호문 하기는 했지만 이 주사를 좀 안 놓는 병원에 가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믿습니다. 암만 해도 암만 믿어도 안 되대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월요일날 되는데 큰일 났네 싶어 겁을 치먹어가지고 월요일 주일날 밤 늦게 꿈을 꿨잖아요. 정해인 하나 오더니 콜록 하나인데, 우리 의사가 흥원원 이러실 환자 주사 놓으세요. 내가 나 못 난다고 이랬더니 주사기를 주면서 호박 쑤시라고 이랬길래 내가 이랬더니요, 아이 의사가 굉장히 성질이 급해. 아, 지랄 같아 정말로. 손에서 주사기를 싹 뺐더니 야이 쌍 꺼지라우 이러더라고. 평안도 여자요. 어디로 꺼질 거야. 집에 가래. 간호원 6일만 하고 쫓겨난 거지. 얼마나 좋든지. 이제는 해방됐네. 병원 밖에서 이러고 막 나와가지고는요, 이래 돌아서 문으로 들어갈 마음이 여유가 안 돼. 이렇게 창문이 있어. 병원하고 그 방하고 창문이 열려 있어. 일본말로 싹가다 자든지 다리를 벌 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길 창문을 띄워놓고 들어가서 보따리 싸는 건 3분도 안 걸렸어. 그리고 그냥 자리 쓰러 나는 간단 말도 없이 뒷문으로 나왔지. 거기서 배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이 얼마나 빠른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사이즈로 약봉투를 싸제키는. 그게 소금 싸는데 보따리 할머니들 못 싸라 했더니 굵은 소금을 갖다가 한 사발씩 싸제켜서 내가 다 주무시라고 하고는 1200개 소금을 내 손으로 딱 똑같은 사이즈로 종이 자르고 갈아가지고 넣고, 얼마나 빠르게 싸는 사람들이. 아이고 무시래. 그건 또 어디서 배웠니까. 그러길래 내가 간호원에서요. 이랬더니 간호원을 어디서 언제 했니까 그래 물어보지만 시간 없어. 내가 6시에 하고 쫓겨났다 소리 어찌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배워놓은 거 형무소 소금 보따리 싸라고 그 간호원 취직을. 그게 내가 뭘 알겠어요. 세상 새카매 아무것도 몰라.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어. 그런 무식하고 멍청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멍청이 같은 옆에는. 오죽했으면요, 내가 웃기는 거 하나인데 이거는 요금 받고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할래요. 처음 이렇게 사귀었는데 만나자 해서 갔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온돌방이더라고. 옛날엔 다 온돌방이니까. 그래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달달달 떨면서 꿇어 앉아서 처음 이제 둘이 단둘이 만나가 처음이니까는 그래 앉았는데요, 잠을 천천히 얘기를 하더니 슬금슬금 옆으로 오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라서 나는 또 슬금슬금 옆으로 갔는데 갑자기 탁 엎어지더니 날 깨안더니요 막 입을 맞추는데 나는 여러분 뽀뽀 이런 탁 깨안고는 이 안에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으악 소리를 얼마나 치려고 빨딱 동작이 내가 빨라요. 일어나자마자 문 확 열고 고무신 2개를 짚고 얼마나 뛰었는지요. 우리 남편이 그때 놀랬대요. 이런 요새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는가 싶어가지고는. 나를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멍청이 때 우리 남편이 나를 평생에 이런 여자는 처음 봤다고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몰라. 이리 백치 아다다보다 더해.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길들여가지고
쓰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갔잖아. 사과 1200개, 계란 1200개, 소금 1200개 싸가지고 가는데 3사람 이상 오지 말래. 사과 딴 사람이 다 간대. 나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12명이 다 기어왔어. 이게 소장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이들이 사과 딴으로 애썼다고 한번 온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간대. 문 딱 교도소 안에 가니까 보초가요. 팍 뛰어나오더니 완전히 부동자대로 수고했습니다! 날 보고. 그날 좋은 아줌마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날 보고 수고한대. 그래서 안녕하세요. 딱 들어. 2줄로 과장, 계장급들이 쫙 서서 교도소 마당으로 니아까 끌고 사과 끌고 막 들어가는데 어서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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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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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그러는데 성령이 날 보고 그래. 턱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너 보고 하는 거냐? 이 뒤에 계란하고 사과한테 하는 거래. 그런 마음이 와. 그래 갔는데 소장이 하여튼 간에 이거 예배, 총집교 예배는 교목과장만 오지. 어쩔까 싶어가지고. 까만 통치마 흰저고리 딱 입고 27살짜리가 딱 서니까는 1200명이 눈이 뒤집어질라 그래. 여자도 처음 봤잖아, 그치? 그런데 젊은 데다가 말빨이 세잖아, 그때는. 얼마나 말이 안 했다, 말총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기절할 판이야. 그런데 딱 서자마자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요. 막 눈들이 난리가 난데 소장이 여기서 여자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을. 만에 여자를 보니까 혼이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 이래요 밑에 앉아가지고 이리 와서 나 좀 껴안아보지. 어떤 사람은 지하고 자제, 어떤 놈도 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밑에서 날 보고. 그니 웬만한 사람은 그게 이유를 못 벌려요. 나 같은 등신이나 입 벌리지. 그래서 내가 딱 그러니까 소장이 여기는 여자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못 쓴다는 이유를. 이런 가운데 뭐 입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총알 같대.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마음 먹고 가고 남녀가 아니라 예배를 파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이다 이런 마음이 딱 가니까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딱 솔렸어요. 제일 먼저 이 짓을 하면서 껴안고 싶다는 놈, 뭐 잡고 싶다는 놈. 그런 사람은 세상 좋아, 기분 내고, 기분 좋아, 죄를 지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육의 행복 찾았으나 그 노래 5절을 하면서 전부 좀 요상하게 노는 놈마다 손가락을 이랬더니 이들은 하다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손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손 내리고 5절 5절 부르는 동안에 전부 정돈을 시켰어요. 말씀이 파격 폭탄이야. 지금 내가 굉장히 느리게 하는 게 이 정도야. 얼마나 말이 귀하면 괜지 나도 모르는 말이 막 터져나오는데 놀래가지고 자빠지려 그래. 그러면 교목과장이 맞춰야 되는데 교소장이 나와. 거기 예배에 참석한 것도 이상하지만은 나오니까 모두 떨어. 죄소자들이 이러는데 가만히 나가서 아무 말도 안 했도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듣고도 사람 만드는 거는 총살감이다. 야, 소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안동교도소가 열려져 가지고 미국에 갔다 오면서 세례받는 사람 있으면 성경신구약 선물 주고 간방마다 TV 한 대씩 넣어주고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오면 날 찾아나온 목사가 돼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안동교도소 그렇게 내가 애착을 두고 올해 몇 년 동안 하던 곳인데 수십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오늘 안동교도소 나와서 설교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얼마나 기가 막히지 막 바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가자 이랬는데 그래 주님 말씀 생각나. 찬송가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픔의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뭘 하겠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그 마음 움직여 주시고 생각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후의 훗날이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 복을 찾으러 오고 그런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재림하시는 예수가 심판주라는 걸 알아야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탄일종이 땡땡땡 이거 아니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복 얻을 자 회개하라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뇨.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요새 가스펠성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난 이 교회에서 가스펠성 안 부르고 찬송만 부르는 것도 너무 은혜돼. 얼마나 어떤 교회는 갔더니 치는데 여러분 찬송가처럼 성령 역사하는 찬송이 없어요. 얼마나 이 찬송 부르면 그렇게 깊이 있고 무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도 몇 장 불고 몇 장 넘어가지 말고 한 장을 두 번, 세 번만 불러봐. 많은 감동이 오면서 은혜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어쩌다가 이 예수를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미쳤어요. 나는 미쳤어. 다른 거는 아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TV를 집안에 갖다 놔도 켤 줄도 몰라요. 나는 내가 TV 틀어가지고 봐본 일이 없어요. 그의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눈 뺏기면요 성경 볼 시간 없고 얼마나 사람 갖다 개떡 만드는지 몰라요. 음란하고 더럽고 사치하고 거기 다 나오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사치를 좋아하면 음란의 시작이야. 벌써 다른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치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정하고 정결하고 진실되게 살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내 마음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잡아주면 마음이 잡혀요. 흩어지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 애를 써야 되고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방언다고 예언도 하면서 사치를 너무 좋아하고 얼굴이 보톡스로 왜 맞고 자빠졌어. 어떤 남자가 눈깔이 돌아서 그렇지. 자기 남편 귀한 거 알면은 뭐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나 이번에 아는 선교사 하나가요. 얼마나 말이 많은 여자인데 그냥 한국 갔다가 40일 만에 왔는데 얼굴을 몰라 보겠더라고. 난 처음에 인사하길래 누구시에요 했더니 내가 뭐 선교사래. 아우 딴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요. 근데 옛날 얼굴이 100번 낫더라고. 그렇지.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야. 어미 배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못해서 조성했대. 응?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신 작품인데 다른 걸 만들어 놓으면 나팔 불 때 믿음이 올라가긴 했는지 모르지만 중간쯤 올라가 천사가 보고 비키라 그래. 주님이 지은 얼굴이 아니라 달라졌다고. 저리 비키라고. 그럼 내려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사치하지 말고 얼굴 뜯어고치지 마라. 생긴 대로 살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사는데도 사람들이 늙었는데 지금 90세가 내일 모레인데 날 보고 주름도 없다고 그러길래 아니 그거서 내가 여기 부흥에 온다고 종이 한 장 깔고 그냥 다래미를 뜨겁게 해서 데렸지. 나는 보톡스고 뭐 톡스고 받아보니까 얼굴이 나는 겨울에 크림 한번 발라본 일이 없어요. 화장을 결혼하는 날 한 번 하고 이때 못 했는데 작년부터가 여기 어떤 집사 하나가 날 화장품을 주면서 이렇게 바르니까 얼굴이 내가 좀 시꺼멓틱틱하잖아. 피부가 아니 뭐 하얗지가 않고. 근데 여기 목사님 딸 보니까 얼마나 이 피부가 하얗던 빛이 나는 것 같아. 하도 이뻐서 내가 자꾸 쳐다보네. 나는 시커멓틱틱해요. 맞아. 그리고 요새 자세히 보니까요 아주 뭐 얼룩이 다 져가지고요 희한잘라치다네 얼굴 꼴이요. 그러니까 날 보고 그걸 줘서 쳐발랐더니 그 다음엔 또 어디 여기서 컴팍트라고 돼 그걸 그래 줘서 좀 쳐발라고 하고 오늘 저녁에 쳐발르라 하길래 괜찮아요 그냥 나갈래요 그냥 그러고 나왔어요. 예. 사치하는 거는 음란의 시작이야. 얼굴 뜯어고친 거 벌써 다 가늠하고 있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는 밤 흩어지지 아니하는 밤 자기 남편이 최고로 알아야 되고 자기 아내가 최고로 알아야 되고 자기 부모가 최고로 알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반납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해요. 그러고는 하는 감사할 줄 몰라. 이 감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는 찬송 있잖아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입을 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불만하고 하나님만 알고 내 양심만 알지 얼마나 시다고 더럽고 짓거려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은혜 받고 깨지니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에. 야, 나는 이 교회 기도 보니까는 살겠더라. 살았더라고. 사람 몇 부 예배 안 드리고 인원수 많지 않고 헌금막이 안 나와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나라에 소망이 있네 싶더라고.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네. 절망하진 않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1980년도 미국 처음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 몇 년 됐는데 그동안에 살면서 이 집회를 많이 가고 외국에는 내가 가면 다 현역 통역들이 있어서 그 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 한마디는 몰라도 가고 그도 날 보고 그렇게 온 세계를 그렇게 그냥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 영어는 나 죽였는데도 몰라. 누가 죽였는데도 할렐루야 할 사람이 무식했어.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긴 하잖아. 쓰는 거 배우는 거 외우는 거는 다 했잖아. 근데 내가 미국 가가지고는 안강다리 건너면서 학교 갈 때마다 단어 20개 영어 올 때 20개 40개씩 외운 게 머릿속에 그냥 남아가지고 미국 가서 그걸로 좀 살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 한글로 성경 신구약 성경을 13년 만에 끝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한 번 더 쓸게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게을르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건방지게 성경을 좀 아는 거는 막 쓰다가 지 혼자 쓰다 보니까 한 줄 건너 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틀리 그 교종을 봐야 되거든요. 교종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를 잘라가지고 그걸 다 다시 써서 거기다 붙이는데 시간이 1년이나 더 가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죄송한 마음으로 성경 다시 한번 쓰겠어요. 이번에 쓰는 거는 영어로 쓰겠으니 3년을 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절실히 했어요. 그리고 볼펜으로 하면은 이걸 다 붙이든지 다시 교정해야 되니까 연필을 쓰기 시작했어요. 연필을 영어를 갖다 활자체로 아니고 필기체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경이 한 권 이만해요. 한 권으로 다 묶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4권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3년 만에 부활주일날 아침에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 앞에. 이미 아웃라인은 다 알기 때문에 딱 거기 오면 그 내용을 쓰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쓰면서 울은지 회개인지 몰라요. 그러고 가면서 나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80살이든 90살이든 간에 내가 늙었는데 뭐 이제 다 늙었어 뭐 나 이런 소리 안 해. 늙은 것도 화딱지 나는데 뭐로 늙었다고 그래. 아니요. 늙은 척 하셔서 난 제일 처음에 전차표에 있잖아. 60 넘으면 주는 거. 그거 막 준다고 그래. 아니, 난 그냥 탈래요. 그거 가면 늙은 취급받는 거 싫어가지고 돈 주고 타는 거 한 3년을 그냥 그거 안 받았어. 근데 누가 자기가 날 만들어줘가지고는 타기 시작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발자국 발자국마다 통행하실 줄로 믿고 하는 일마다 나에게 맡기자고 하나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우리 생각을 바꿔놓고 똑바로 가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 이 시간까지 어린애 걸음마 시키듯이 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 자. 여기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받는데 시험을 당한데 환난을 만난데 여기서 다듬어주고 만들어진다 이거지. 풀무에서 금을 도가니에서 은을 인생 막대기에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는데 별게 다 지나가 깔고 앉고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나는 내 당시에 여자 강사가 없었는데다가 저 목사 안수법도 없었고 내가 목사 안수 그때 냈어도 안 됐겠지만은요 어쨌든 전도사로 그냥 요 새파란 여자가 전국을 다니는데 부흥회 한 번 안 해본 농촌교회만 나보다 더 못 사는 밥도 못 먹는 교육자 빼하고 가족만 남은 그런 교육자 한 달에 5,000원 받든지 쌀 5말 받고 목회하는 목회자 이런 교회만 부흥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날 주는 게 뭐 있어요. 땡감 한 접시나 주지 무 5개 떡호박 2개 사례금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5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까지 복음으로 살게 하신 건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겠대. 우리를 건드리는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울게 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 갚아주는데,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주제 파악만 바로 하고 나만 바로 가야지, 뭐 날 미워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 말할 새도 없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아까운데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 하고 나는 내나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불꽃 중에 나타나니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이 강같이 흐른대. 불 가운데 호위돼서 와. 베드로 후서 3장에도 있잖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로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저희는 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우리와 저희가 완전히 구분되잖아. 여러분 성경 바로 보세요. 쓸데없는 책 많이 보지 말고. 응? 나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 세상 책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배운 거나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세상 책에서 얻은 상식과 지식이 너무 일찍이 발전돼가지고 못 볼 걸 다 보고 안 봐야 할 걸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요, 인간 이하야 꼴값이 육값으로 막 떨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고 양선지 독선지도 모르고 읽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깨우쳐 줘가지고는요 은혜를 받게 했어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깨닫는 것이죠. 뭘 깨닫는 거 하니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군 거예요? 나는 누군 거에 걸려서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했어요. 알고 보니까 못됐더라고. 아주 시건방지고 사람 되려면 멀었더라고. 하나님이 좋은 자격이 없더라고. 근데 나 같은 천하는 것을 중대려 했는 걸 주님이 붙들고 연다 놓고 다 챙겼다 땡겼다 던졌다가 맘대로 하시면서 나를 엎으실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당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어요. 반세기가 넘었잖아.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여자라고. 또 목사 수들 다 준 뒤에도 여자는 강단에 세우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은 다 원하는데 목사님이 원하지 않아서 다 된 것도 안 가고 쫓겨나고 이런 거 많고. 이번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날 보고 좌익 세력들이 막 그냥 날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는요, 전라도 쪽에서 부흥회가 몇 교회가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자에도 그래. 근자에도 그냥 나 불러서 집회하면 정부에 대해서 발언하라고 그러면 자기 교회가 주목을 받고 멸시받는다고 집회 취소해버리고 4일 하다 해놓고 하루 하고 끝내고 이래요. 나는 그거 할 데가 없으면 모가지 비틀고 이러고 앉아있잖아. 시간 남았더라면 길바닥 가서 노방인 전도하지. 전철 타고 내가 전도하지. 뭐 때문에 교회에서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배짱이야 나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배짱이야. 이 배짱이 없었으면 이렇게 50년 60년을 못 왔어요. 하면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니까 다 되는 마음이면 가자! 겁나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고자 하는 열정. 성령 충만이 아니야. 능력 충만도 아니고 영털이가 하고자 하는 열정, 하고 싶다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일하게 하시더라고. 군인 부대 전도도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안 돼. 자기 말 한마디면 날 소개할 만한 사람은 절대 소개 안 해요. 절대 죽어도 안 해요. 지 혼자만 댕기지.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 안 믿어. 내가 사단장 직접 찾아가. 형무소 안동교도소 보조대 하듯이 가면요, 군인 쫄병들이 서가지고는
뭐까지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입고 오니까는 왜 오냐 그래서 사단장님 만난다게. 사단장 아무나 못 만난대. 한 대마다 내 이름이 아무나야, 아무나. 아무나가 아니고 허벅랑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가 봉자잖아, 세봉자. 근데 나를 갖다가 허봉랑으로 지었어. 우리 엄마가 아이고 계집애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순자라고 짓자 하니까 아니야, 순자 아니야, 얘는 봉랑이야. 그래 아버지는 봉랑 그래가지고 엄마는 순자로 하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순자야. 순자가 이순자에서는 영부인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엄마 그랬대. 뭐로 기집애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었냐, 뭔 뜻이 있냐 그랬더니 딸이라도 야는 아들보다 낫게 좀 출세하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해. 출세 그 기집애가 뭔 출세하노. 세봉자에다 계집랑 하면 봉이는 돌림이지만도 여기 대답해보래. 봉이가 뭔지 알아? 모르지. 결혼할 때 왜 봉이 2마리 베갯닛에 넣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 봉이가 뭔가 하니 봉이라는 새 이름인데 어디서 나는 거 하니 닭에서 나. 닭이 알을 1000개 낳았고 1000개 만에 봉이 1마리 나온대. 그래서 좀 신비로운 새예요. 얻는 거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봉이는 원래 하지만은 봉랑이라 하면은 계집랑을 했는데 닭이 1000마리에 봉이 1마리 나오듯이 이거는 계집애지만은 이게 좀 괜찮게 살으라고 내가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봉랑이라고 지었잖아. 여러분 주민등록이 아니라 전화번호부 가서부터 히읗까지 다 찾아봐. 허봉랑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나밖에 허봉랑이가 없더라고. 그게 무당인 내가 5살 됐을 때 와서 우리 엄마 단골 무당이 와서 제 손금을 봐주는데 오빠들 다 보면서 내 아무 소리 안 돼. 나한테 와서 막 아이고 원통해라 세상에. 이렇게 원통할 수 있나. 우리 엄마 왜 우리 딸이 몇 살에 죽는다고 손금에 나왔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뭔데. 아유 세상에 뭐 하나만 차고 나왔으면 12골을 했을 텐데 못 차고 나와서. 여러분 아는 모양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는 내가 뭘 못 달고 나와가지고는 12골 못 했는데. 근데 그 무당이 빨리 죽어버렸어. 우리 엄마가 내가 속색이고 싸움해서 막 얻어 터지고 이거 들으면요. 아유, 고는 무당년에 저 빌어먹을 저 왼수 같은 년을 갖다가 뭐 12골이 휩쓴다 하더니 아이고, 정말로. 그런데 내가 거기서 답변을 뭐라는지요. 12골을 휩쓸는지 32골을 휩쓸는지 살아봐야지. 그때는 미국에 50주잖아. 50주. 거기서 47주를 부흥해놨잖아요. 한 주도 힘들어요. 한 주에 가면 계속 거기 열려요. 이쪽 가면 이쪽 계속 동서남북으로 그냥 종횡의 무지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면 영어를 한마디도 몰라도 우리 식구들이 날 따라올 사람이 없어. 몇 메다 지나면 몇 마일 지나면 무슨 동네가 나오고 뭐 지나면 뭐가 나오고 몇 마일 남았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 시도에 나왔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식거리만큼 배운 골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영어 못한다고 창피해 본 일도 없고 그 부끄러워 본 일 한 번도 없어. 지는 뭐 알아? 한 번은 가가지고요. 우리 아는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 미국 아파트를 빌려주고 자기는 딸네 집에 있을게 부흥회 석 달 끝날 때까지 있으라 그래. 근데요 부흥회하고 나니까 막 날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 강사가 없어도 어머나게 희한하게 하라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요 밖에서 막 배를 누르면 거울도 없잖아.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리 그 권사님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래. 도둑놈들이 배 누르고 문 열면 쳐들어와서 막 죽이든지 다 뺏어간다고.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누가 문 안 열고 있었는데 하도 계속 하니까 아니 누가 날 만나러 왔는데 내가 문을 이렇게 안 열어주나 보네. 그냥 내가 조금만 열고 보고 아니면 닫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길래 그래 비틀었더니 안에 비틀 밖에도 트는 게 보이잖아. 그걸 몰랐어. 이렇게 조금 열으니까 문이 확 발로 차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키가 구척 같은 미국 남자 백인의 날로가 셔릴 박질러 되는 거야. 얼마나 놀리는지.
영어로는 죽인다 해도 모르는데 큰일 났어. 그래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몇 가지 I'm sorry 하고, 그 다음 오케이, 땡큐. 그거 몇 마디만 이제 알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했더니 또 계속 떠들어대.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등신 같은 게 I'm sorry, I'm sorry 하더니 야, 그러니까 놀려가지고 Why? 그러긴 해. 너 이 새끼야, 나는 암소리는 하지. 너는 한국말로 암소리도 모르잖아. 그래서 무식하게 나보다 더 무식한 놈이 왜 이렇게 악을 써? 그리고서는 한국말로 했더니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막 화가 나고 눈날이 그냥 이상하니까요. 그게 너 쩔었어요. 쩔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가 암소리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메모지 종이에다가 영어로 메모 딱 써가지고는 네 할 말 있거든, 여기다 써!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는 쓰고 가. 그래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서울이 멀다고 80리 밖에서부터 신발 들고 뜰 게 아니라 가보고 뛰는 거지. 그래, 요 조그만 눈 갖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겁집어 먹은 일은 한 번도 없어. 콩그리시가 아니라 막 팥그리시도 못하고 댕겨 한 번도 없어. 길 잃어버리면 어쩔까 그러질 않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력을 주고 언제나 주님이 저들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왔던 찬송 그냥이요. 그 찬송 그대로 믿으면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달려온 길이 70년이 거의 다 되오도록 이 복음의 일을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80년도부터 미국 왔고 81년도에 포틀랜드 오레곤주에 집회를 갔어요. 그 침례교회예요. 나라에서 인기가 있고 또 여자가 주강사가 돼가지고 메인 강사가 돼서 낮 예배 저녁 설교를 하고 우리 남편은 새벽 설교하고 안수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부 강사가 특이한 데다가 여자 강사가 그때는 찬양한 사람 기타 친 사람 하나도 없었어. 내가 마이크 잡고 찬송 부르면요 30분을 불이 나게 불러. 네 힘이 빠져 이러면 가서 등어리 팍 치면서 입을 벌려 크게 해. 얼마나 놀래. 내가 가면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달라져. 그러면 30분을 막 줄로 다니면서 겁을 주면서 찬송 부르라고 뒤졌나 이게. 그래서 막 야단을 아주 쌍스럽게 그냥 막 그러면 놀래가지고 얼마나 찬송이 힘있게 부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연병할 듯 하고 아주 등어리를 팍팍 치는 거야. 입 열어 부르짖어 이러면 얼마나 옆에 한 사람만 치면 나머지 다 놀래갖고 주여 눈 뜨고 나 보면서 주여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 포틀랜드는 오레곤주 서울이잖아. 나는 지금 텍사스 서울 어스틴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주정부야.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에 가서 오레곤주 안에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터져나가게 오잖아. 8일간 부흥회 가면 난리가 났어요. 그래 끝나고 나서는 날 보고 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머리 더면 그냥 잠들어요. 얼마나 잠을 달게 사는지 살아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하더니 나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애를 쓰고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불 켜놓고 남편 잠 깰까봐 성경 보다가 이래도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 돼가길래 이 침대 밑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날이 다 새가고 있고 오늘은 관광시켜준다 그러는데 이렇게 잠을 못 자고는 내가 관광을 어떻게 합니까? 잠 좀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앉아서 흥얼흥얼 하다가 5시에 새벽 5시 잠이 들었잖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더니 아주 죽어 꺼져 버렸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심판 얼마나 깜짝 놀라 눈을 뜨니까 하늘이 우상 칼같이 쩍쩍쩍해지면서 쭉쭉 내려와. 아유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래. 이렇게 땅에 지진이 나서 내가 막 흔들려. 아이고 지진이 났네. 오른쪽 산에서 산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서 누런 용암이 흘러내려. 아이고 용암이 흘러내려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더 놀라게 한 거는 하늘 보고만 이만한 짐체가 막 돌아. 불덩어리가. 그러면서 말이 들려오기를 화가 있으리로다. 계시록 9장 말씀같이. 웬일이야? 저게 뭐야? 이러니까는
귀에서 들려오기를 다니엘 12장 1절에 올 것이며 대국이 이르러 없던 환난을 일 것이며 대환난이 왔다고 광포하는 소리고 오른쪽 산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오셨지? 이러는데 하늘에서 이런 게 휙휙휙 날아 올라가. 저게 뭐야? 이러니까는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예요. 저는 그날까지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 게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었어. 믿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그렇게 말하는 만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는 응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움직여지지도 않아. 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내가 왕창 다 깨지는 날이야. 하늘에 들리는 그 넓은 하늘에 몇만 명, 몇십만 명 교인들이 많은데 한 100여 명밖에 안 보여. 올라가는 사람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금방 남편이 있었길래 이는 어디 갔어? 안 보이더라. 내가 이는 어디 갔어? 그는 이미 들림 받았어.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죽이더라고. 남편이 들림 받고 나는 들림 못 받았잖아. 부부간도 소용없어. 연인 사이도 소용없고 부모 자식 사이도 소용없어. 그 믿음으로 그만 구워. 우리야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고 그렇게 멸망의 포구에 섰어. 그래가지고는 남편 올라갔다는데 괘씸하더라고. 부부간에 살다 그래도 나는 간다 야 니 빨리 와라 이 말이라도 한 마디 하고 가지 어째 그냥 가냐 이런 마음에 약이 바짝 올라는데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했잖아. 옆에 있어. 그래서 이름이 보석이요. 칠보산에서 나서 보석아 저 날라오는 거하고 보이니? 엄마 저게 뭐가 저렇게 훌훌 날라 올라가? 예수 잘 믿어서 들림받은 거래. 우리는 나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거워서 안 뜨네. 아빠는 벌써 가버렸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가? 말할 새가 없어. 여러분 혼이 다 나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섭고 두렵고 놀래고 이러는데 뭐 넓적마디가 녹을 것이며 이러더니 그 말이 그대로 오른손이 누가 나한테 알려줬잖아. 그 연기에서. 그래서 내가 아들 머리에서 손잡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우리 올라가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가고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이 환란은 사람이 못 살아. 너무 기가 막히게 무서운 시대야. 이걸 피하려면 들림 받아야 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들림 받자 할까? 엄마 그러지? 아들 손을 잡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시간까지 아직 덜 깨진 거예요. 내가 착각이. 예수님이 절대 날 모른다고 안 할 거라. 내가 얼마나 주님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 시건방진 생각이 꽉 차 있었거든요. 아들은 손을 잡고 산에 가는 거야. 바위를 잡고 아들을 올리고 소나무를 잡고 아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중턱 가는데 뭐가 하얗게 확 덮이면서 내가 자빠질 뻔했는데 이 소나무를 안 놓고 아들 손을 안 놨어. 내가 그러다가 뭐야? 뭐가 이렇게 사람을 덮쳐와?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서 아들을 올리고 내가 손을 놓고 다음 잡고 이러면서 돌아서 가지고는 뭐야? 이러고 보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한 번도. 꿈에도. 우리 학교 4층에 대강당이 있었는데 예배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3층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올라가신 사진이 한 장 있어. 너무 잘 그렸어 아주.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나는 중립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했지만도 내가 이랬어요. 예수는 안 좋지만은 나는 이 사진은 너무 멋져. 나는 이 사진 너무 좋아.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본 예수님의 옷자락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살짝 흔들려요. 아이고, 그 4층에 예배실 올라가던 그 사진이네 이랬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크고 얼마나 높던지요. 목을 한참 삐서 올려버리게 저 위에 전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고 얼굴이 딱 보이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얼굴에 광채가 쏟아져 나오고 옷에서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광채가 확 덮이면서 나가 자빠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엎드려서 주여 라는 목적을 말해야 되잖아. 내가 산 넘고 바다 건너고 아무도 안 가는 교회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수십 년 전했는데 나는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하늘에 보니까 들림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 남편 벌써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환란 내가 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나를 아시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자화자찬하는 거야. 이 입이 총알 터져나가듯이 말이 터져나와. 지 자랑하느라고. 산 넘고 바다 건너고 아무도 안 건 산골길 몇십 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게 수십 년인데 왜 내가 못 올라가냐 이거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얼굴을 슬금슬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 요동이 없어. 그러게 말이다. 너 고생했다 이러는 거 없어.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이 나에게 말하기를 한심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마당에 그런 네 자랑을 하고 앉았겠냐. 그래도 자꾸 짓거렸어. 그때는 주님이 나를 좀 싸늘하게 보시면서 탁 머리를 이러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힘들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말 좀 적게 해야 돼. 뭐 말 그냥 자꾸 하려 하면 안 돼. 내가 말 많은 거 그날 처음 알았죠. 난 나를 몰랐거든요. 주님이 얼굴로 나에게 말이 많대. 딱 입이 다물었는데 그거는 내게 전달되기를 너는 안 돼. 들림 못 받아.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혔던지 말이 많다 해서 손은 입을 막았지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내게서 긍휼을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딱 이 세 마디. 기가 막힌 진실일 때는 고백이고 회개하는 양심으로 그 말을 했더니 주님 얼굴이 금방 노기가 풀어지더니 날 불쌍히 치근히 여기는 눈빛으로 달라지더니 두 번을 끄덕거리죠. 천천히. 아까는 딱 끄덕거리셨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걸로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뭔 생각이 나? 저 산 아래 둘째 아들 내 옆에 지금 있잖아. 산 아래 큰 아들 딸을 못 낳았잖아. 그래서 누가 주는 고아를 불쌍한 아이를 7살 때 데려다가 내가 길러서 호적에 올리고 그래서 걔를 길렀는데 걔가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이가 이렇게 어릴 때요. 아들하고 딸이 그 아래 있길래 얼른 주님 앞에 그래서 주여 저 아래 아들하고 딸하고 있어요. 내가 빨리 가서 걔 아들 둘을 이리로 끌어올라올게. 이 화산 좀 덜 터지게 해달라고 이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때 주님이 입으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대. 그 말은 안 된다 이런 걸 들려. 통곡하라고 울었어요. 모성애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죽을 수가 있겠더라고. 나는 어떤 환난 당해도 당하게 싸우나 이 삼남매만은 보내주세요. 들림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러는지 그 연계 속에서 내가 자식을 위한 그런 그러는데 얼마나 진실하고 진실하게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길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더 할 수가 없어. 이러시는데 창세기 19장 연계해서 창세기 19장 롯이 수알성에 들어갈 때 주님께 말씀했어. 너 저리로 피라나라 할 때 주여 그리 마소서. 내가 가는 동안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작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오니 우선 나를 거기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난 이 말이 기가 막히는 거야. 너희들이 영적 세계와 현실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이 아들 보고 너는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가서 네 아들 데리고 오빠 네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아이가 사시나무 떨렸다면서 빨리 갔다 오래. 둘째 아들은 예수님 곁에 놓고 큰아들하고 딸 데려 돌아서는데 내가 구름을 타고 섰더라고. 주님하고 말씀하는 동안에 육체가 영체로 변한 걸 내가 몰랐어요. 이미 변해 있었어요. 저 아래까지 2시간도 들어가야 되는 걸 1분 만에 발 뛰니까 아래 다 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길바닥으로 내려와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이러니까는 회개하지 못한 죄보따리고 돈보따리요. 그래. 나 회개하지 못한 죄보따리는 알겠는데 돈보따리 이해가 안 돼서 돈보따리라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저기 오신데도 사람들이 말세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못 놓는데 오지도 못하고 정말로 무질서래. 이러면서 내가 꼴값 떨고 앉았네. 지금 남의 소리 하고 앉았어. 애들 데리러 와서 돌아서가서는 우리 큰아들 이름이 광석이고 딸 이름이 수정이요. 저는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어요. 큰아들이 광석이니까는요. 둘째 아들이 보석이잖아. 딸이 지 갖고 온 이름이 수정이야. 황금보석 수정이 덩어리를 짚고석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광석아 수정아 부르면서 남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막 기어들어가고 뻗다리 뜯고 사이로 가고 얼마나 급하지. 아주 빨리 데리고 주님 앞에 가려고 막 부르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저쪽에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이놈아 주님이 들림받게 해준댔어. 나는 가고 아들을 오고 손을 딱 잡으면서 내가 수정이는 딸이 어디냐 물었더니 수정이 집에 있어요. 집은 세상이더라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세가 뭘 돌아봐서 집 돌아봤잖아. 소금 기둥이 됐잖아. 야 그때 환란 때는요 여러분 자전거도 못 타고 나가요. 자기 자가용 절대 손 못 대요. 군사 통로가 돼서 완전히 그냥 부르도다를 밀어제껴서 다 깔아뭉개기 때문에 못 따요. 그런데 집에 가려면 사흘이 걸리더라고. 그 연기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야 지금 세상에 이 난리가 나는데 걔가 데려올 사흘을 어떻게 가리. 세상 다 끝나겠다 야. 그래서 내 마음에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내 배로 나왔잖아. 딸은 입양했잖아. 내 아이가 아니잖아. 나는 그에 대해서 지금도 회개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천사야. 입양하면 애들을 최고 좋은 학교,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19은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니야. 아주 악질이야.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사랑 안 했어. 그 애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내 몸에서 난 새끼처럼 그 사랑을 안 했어. 그 죄를 많이 회개를 했는데 그날도 아들 하나는 저 있잖아. 하나는 여기 있고 가자! 걔가 데리러 가다가 세상 다 끝나겠다. 이러면서 가자! 딱 하는데 아 여러분 이 오른쪽 귀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기를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요 단어만 나와요. 두 아이. 내가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 이랬거든. 그러면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귀에서 오른쪽 귀에서 두 아이라고 그랬어. 너 하나만 데려오면 안 된다 이거잖아. 그때 내가 놀래가고 야 예수님 두 아이 데려오라. 놀래서 우리 남편이 침대에서 자다가 보니까 내가 발광을 하는데 누가 또 미국 간다고 드레스를
잠옷 들어서 막 수놓은 거 이런 걸 준 걸 한 번도 안 입어보고 뻗치고 있다가 집회 끝났기 때문에 그날 뻐기느라 그걸 입었잖아. 입었는데 그 침대 남편은 여기서 자고 이 침대 밑에 앉아서 졸다가 그냥 나가 넘어졌잖아. 잠이 와서. 얼마나 뻗다리 뜯느라고 딸 이런 분들하고 악을 쓰고 난리를 썼던지 우리 남편이 보니까 뻘건 두 다리하고 두 팔이 생 난리를 하더래. 그래서 와서 여보 무슨 악몽을 꿔? 이런데 놀래가지고 깜짝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바로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딱 떨어지더니 무릎 꿇더니 어디에? 지금요. 어떻게?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지금도 이게 털이 곤두서잖아. 우리 남편이 너무 진실하고 순수해요. 나는 접시 대갈통 다 굴리지만 이 양반 너무 단순해요. 달달달 떨어요. 내 말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랬더니 여보 당신 100만 불짜리 꿈꿨다 이래. 100만 불짜리는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을적거리다 깼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잖아. 그래도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랬다니까요 했더니요. 근데 내가 그 주 얘기 쭉 하면서 얼마나 내가 악질이고 못되는지 남편이 들림받았다라는 소리 안 했어요. 기분 좋을까봐. 자기는 보니까 없대. 회개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주 근성이 못됐어. 이야,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부터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내가 당차고, 아주 능동적이고 행동적이고, 아주 시건방지기 짝이 없어. 두개 패도 시원찮을 인간인데, 그거 보고 보니까는 까불고 육갑을 떨어놓은 데서 올라가지도 못했잖아. 왜 붕대가 그렇게 무겁던지.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두 번 머리 끄덕이면 벌써 영체로 변해가지고는 얼마나 몸이 가면 구름에 떠 있더라고, 내가. 한 발자국 밑에까지 다 내려갔어.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고, 남들이 날 과찬을 얼마나 떠는지 몰라. 내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올거라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끝까지 봐주는 거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의 탐욕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이성에 깨끗해야 돼요. 요 세 가지만 하면 주님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으셔. 마지막까지 지켜주셔. 미치워 자리를 지켜.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다 이러면서 품고 안고 울고 마음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주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주님이 날 그걸 보게 한 거야. 네가 우쭐해가지고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막 그냥 나도 방언을 하지만요. 요새 막 방언을 쉐려 그러면서 막 능력 행사하는 이런 강사들이 많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꼴값 떨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완전한 것이 온다 했는데 그날 올 때까지는 하지만도 자기 한 걸 어떤 무슨 자기 표현, 자기 감정을 그대로 거기다 담아가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게 하고 현혹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 허락지 않았고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려면은 절대 사람들이 어떤 과찬을 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하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섬기는 사랑의 자세고 또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려. 마귀가 뭘 건드려? 교만할 때 건드려. 게으를 때 건들고 범죄할 때 건드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그 안동교도소 간지 지금 60년이 돼 가잖아요. 그죠? 27살이니까 지금 89세니까는 얼마나 오랜 세월인데 거기서 날 부를 줄 몰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용문산도 금년에 또 집회를 가요. 8월 11일 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재작년만 해도요, 사람들이 100명도 안 왔대요. 8월 집회에도. 그랬는데 내 신문 보고 나 거기 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이 상금 봉투가 300개 정도는 나오더라.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도 놀란 게 나랑 같이 간 일행 중에 제일 가난한 과부 할머니가 1,000만 원 헌금할 때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 선생님 그걸 다 고쳐놨대. 우리가 이번에 8월달 가면 거기 그냥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도록 있게 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내가 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한 번도 월권하지 않고 성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심정으로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2장에 보면요, 많은 책들이 펴져 있고 모든 영혼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안 서고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셔야 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우리는 그렇게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오면은 다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다 한번 합독을 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여기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도 좋은데. 읽겠어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야, 영체로 변해서 공중에 그냥 얼마나 가볍든지요. 내가 영체가 되니까 얼마나 가벼운데 기가 막혀. 그냥 나를 수했어. 날개 안 달아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야단 났네. 우리에게 참는 연습하느라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가 지금 눈이 빠지 안동교도소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9세에 가니까 얼마나 그들도 여태까지 5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겠지 뭐.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안동교도소. 끝나고 나니까 저 뒤에 남자 하나가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누구냐 그 교도소 그 설교 끝나니까요 소장이 나와서 이래요. 이런 말을 듣고도 사람 안 되는 거는 총살감이다. 내가 그 말 거기서 했잖아. 그럼 교무과장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내가 지어낸 말이면 그니까 저 할머니가 싸돌아다니면 거짓말 꾀하냐 할 거 아니야. 무섭더라고요. 간증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태고 빼지도 말아야 돼. 재밌게 하려고 사건 만들지 말아야 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 지금 어린애처럼 막 마음이 흔들려. 거기 안동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 보고 좀 보라 했더니 이날도 안 되고 저날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부탁해서 좀 예? 나오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날짜가 있어요. 예. 예, 고마워요. 아이고, 주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7살 때 갔다가 90살 다 돼서 갈 때 얼마나 내가 기가 막혀요. 거기서 목사가 되어 나온 사람도 많고, 막 찾아와서 막 울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번에도 지난주 저기 어디서 집회할 때지? 목사 10명 났다는 데가. 어디 서산? 예. 그러는데 어떤 분이 꼭 만나러 왔다. 50년 만에 나를 만났는데. 그때 나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게 다른 게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 주님이 그 말씀을 저들의 귀에서 은혜스럽게 되지 않은 말이고 시도 먹지 않은 말이라도 그들에게 은혜스럽게 듣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한 가정에 목사가 10명이 어찌나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는요, 막 눈물이 터져 나오려더라고. 그리고 모두 하는 너무 기쁘게 만나고 갔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다. 오늘이지 최고의 날이야. 이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 허락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면서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늘의 영과 땅에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케 하시면서 악한 어둠의 영을 우리에게 다 잘라서 버리고 완전히 주 안에 해방된 사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받아서 하나님께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심을 만백성 앞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다 함께 들림받게 해 주옵시고 나와 연결된 내가 이름 부르는 모든 가족들은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통성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주여.